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12절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니 거기서 거류하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얀마 뉴스를 접할 때마다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미얀마가 이런 어려운 그 기회를 또 만났는데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이 고대 근동을 살았든지 21세기 AI 시대를 살든지 좀 보면은 인생의 그 무게와 문제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실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과거에 비하면은 삶의 질이 퀄리티가 굉장히 낮았어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렇지만은 비례해서 더 정신적인 빈곤과 영적 빈곤은 더 상승 곡선을 타고 있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수없이 인생 자체가 무너지고 망가져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를 살아도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그러냐면 그 주님에게만 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초대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을 해도 사람들은 그 이상의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땅의 것을 찾습니다. 하늘을 보아도 눈에 보이는 하늘과 구름만을 볼 뿐이죠. 시각이 갇혀 있어요.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경에는 이 하늘 보화가 가득한 곳이라고 표현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찬송 중에도 보면은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이런 표현의 찬양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중요한 것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근 중에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야고보 사도는 그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근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다시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다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비를 주고 다시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하늘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큰 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성경시대에 비는 곧 생명이에요. 비가 없으면 곧 흉년이에요. 그것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가 곧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은혜가 없으면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과 뜻, 비전을 이루게 되잖아요. 은혜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이 비밀을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소망이에요. 네, 우리는 반드시 하늘의 비를 흠뻑 맞아야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로 흠뻑 적셔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삶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구동성으로 참 사는 것이 어렵다, 다들 이렇게 말해요. 그 삶은 살수록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또 하면 그 익숙해지는데, 참 인생이라는 것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른들의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살수록 삶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주 친구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 요청이 왔어요. 상황, 어떤 측면, 참 어려운 측면에, 그러니까 결혼할 딸의 배우자가 갑자기 그냥 심한 폐렴으로 또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고, 갑자기 둘째 딸이 가슴이 막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조퇴를 해가지고 와서 긴급하게 또 병원으로 달려가서 또 건강을 체크하고, 그 목사님 사모님은 또 주일 밤에 교회 문제로 새벽까지 또 골머리를 앓고, 월요일 날은 좀 시작을 했는데 그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모티콘을 올려놨어요. 여기다 참 얼마나 그 마음의 힘듦을 표현했는지, 떠나고 싶다, 그런 이모티콘을 올려놨는데, 얼마나 그 순간순간 하루 일주일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마음이 참 저도 아팠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래서 더 많이 기도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흉년을 만나요. 갑자기 힘든 일을 만나고 나는데, 제가 이 말씀 26절을 보면서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26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흉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흉년이. 참 이 말이 굉장히 다가온 거예요. 참 어려운 게 인생이구나. 고대를 살았든 현대를 살았든 또 흉년, 또 어려움.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요. 어려움이 지나면 또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또 흉년, 또 어려움, 이것이 인생의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 때 흉년과 이삭의 흉년을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첫 흉년이 들 때 어떻게 흉년을 이겨내야 할지에 대한 노하우가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그 흉년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판단을 더 의지했단 말이죠. 그 판단을 의지하면서 흉년을 모면하려고 했지만은 인생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이 뼈저린 경험을 하면서 그 흉년의 때에 아마 아들 이삭에게 많은 노하우를 전수시켜줬을 거예요. 그래서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참 우리가 곁에 영적인 신앙의 멘토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신앙의 멘토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참 인생에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해결 못할 문제에 직면할 때에 스스로는 참
이렇게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주민 선교회 대표를 이렇게 하면서 선교회를 좀 더 확장해 가야 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많은 부분이 좀 역부족이에요. 왜냐하면 이주민 선교하는 것과 선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제대로 조직을 이끌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용로 목사님께 자문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어요. 물론 목사님은 은퇴하셨지만은 정말 많은 경험의 노하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많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해나갔으면 좋을까, 사실 좀 많은 통찰력을 주시더라고요. 실제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그런 우리 곁에 좋은 멘토를 이렇게 둔다라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라는 것이죠. 저는 참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삭이 흉년을 이겨낸 비결을 좀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로서 또는 우리가 역할 모델로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에게도 참 경건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따라하거나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결정적인 순간에 자녀들이라면 만약 그럴 거예요. 아빠 엄마도 저렇게 했는데 나도 하면 어때? 그죠? 저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했는데 어때? 목사님도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삭이 오늘 아버지 아브라함이 쓴 방법을 똑같이 써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안 읽었지만 26장의 스토리 보면은요, 아비멜렉 왕 앞에서 그렇게 흉년 때문에 피신해가지고 아내 리브가를 그 앞에서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나중에 거짓말로 인해서 큰 낭패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쓴 방법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대물림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영적이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끊어진 고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끊지 못했어요. 그래서 낭패를 당하게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방의 왕이 이삭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도 참 이삭이 거기서 정신을 차린 것은 그 가까이 있는 이방 왕이 이삭의 죄를 지적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올 때 깨닫고 회개해야 성장하는 거예요. 이삭은 그 안에서 그런 영적 성장을 이뤄간 것이죠. 회개는 돌이키고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이삭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인생의 어떤 어려운 일, 흉년을 만날 때에 참 이 주변의 사람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말들을 우리가 막 쉽게 간과하고 그냥 버려서는 안 돼요. 어느 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은 비천한 동물인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또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우리가 알아차리고 듣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삭의 성장 도구로 이렇게 험하고 굉장히 강한 블레셋 사람들을 붙이셨어요. 참 이삭이 고생해가지고 우물을 팔 때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상대가 안 돼요. 대적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방해하고 싸움을 걸어오면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삭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자꾸 가려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이삭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길이 막 막히고 시험을 당하는 경우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사실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실 때는 그 막는 곳에서 방향을 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지,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통해서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막히니까는 낙심이 되고 막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금 인도하시는 그것으로 가게 될 때 이삭은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블레셋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놀라운 약속을 주셔요.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브엘세바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보다 더 강하여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친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정말로 들려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막 막으실 때에 그것이 어느 때는 왜 이렇게 막으시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막으시는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또 다른 인도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탄하지 않은 여정이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이삭이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었지만은 그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자기 땅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 곳을 전전하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홈리스 피플 같은 그러한 삶이었어요. 전전하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이삭이 올 때마다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이삭을 공경에 빠뜨렸어요. 우리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손 떼신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셨어요. 한편 보면은 이삭은 여러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스탄치 않은 삶의 여정 속에서도 이삭이 하나 놓치지 않은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삭은 놀랄만한 인내심을 발휘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바보 같은 순종을 했습니다. 순탄치 않은 여정 속에서도 수없이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졌지요.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이삭의 삶의 위상을 높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구속사의 주역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26장에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는. 저는 이 100배는 무엇일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100배만 주시겠어요? 10,000배도 주실 수 있어요. 수천 배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100배라는 이 말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100배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전전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예, 여러분,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예요.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 이른 비와 늦은 비에 하나님 은혜를 그냥 이삭에게 때가 돼서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실은 100배도 넘는 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 복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신령한 하늘의 복이에요.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복을 이미 우리는 받고 있어요. 물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습니다. 이 엄청난 우리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거보다도 우리는요, 지금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됐지만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영적인 거부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영적인 거부다. 네, 영적인 거부가 되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순종하며 가면은 하나님의 반드시 인도함이 있고, 어느 때는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보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보 같은 순종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 바보 같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우리에게 또한 축복을 예비해 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그치는 때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하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이삭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렸듯이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거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